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결심했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가? 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회심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군중들 앞에 서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유대교의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열성적인 신봉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죠. 자,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에는 진정한 사랑이나 은혜가 없었죠.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모습이 많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차가운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따르는 것에서 비롯된다. 거기에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이것은요 바울의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행했던 일이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요 자신의 잘못된 열심, 자신의 죄,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철저한 무력함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진정한 회심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며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는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이 충격적인 경험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교만과 잘못된 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겸손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자신의 과거를 이제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 온전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되겠죠. 회심은 단지 마음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행동이 바뀌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었어요.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변화된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마음의 결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만난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심한 그 증거를 나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